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인데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산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도 꿈은 달리 꾼다는 내용의 사자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면서도 그리고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동산이몽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두 번째 순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는 그들이 벌인 논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장차 왕이 되실,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실 것을 꿈꾸면서 그분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를 놓고서 토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헛된 꿈을 꾸면서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산이몽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동산이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누가 첫째가 되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상석에 앉으려고 첫째 자리에 위치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남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아닙니까? 어느 누가 낮고 편한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바닷가 같은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요. 네가 대접받고 싶다면 너는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며 힘을 얻어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TV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 인터넷, SNS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남에게 대접받는 위치에만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남들을 대접하는, 남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능과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는 삶, 누군가를 대접하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 중에 이런 삶을 선뜻 살겠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쉽지 않은 길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붙잡고 이렇게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대체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큰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나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 만족하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도움을 언젠가는 갖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고 그와 친분이 있다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나 역시 대단한 존재다, 나 역시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알아가기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 존재와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어린아이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아래계층에 속하는 그런 아래 단계에 있는 힘도 없고 지위도 없는 권위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는 예수님 시대에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무시의 대상이었지 존중과 섬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아이를 언급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어린 아이들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당하며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말씀이죠. 그 사람을 알아보았자,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해 보았자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신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양으로 돌림받는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염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고 염소들은 왼편에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이들은 각각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 땅을 살 때 극진하게 주님을 대접해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분께 먹을 것을 드렸고 마실 것을 드렸고 옷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칭찬을 받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요. 저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 병든 자, 수혜받는 자, 어린아이, 과부, 외국인, 노숙자, 마약쟁이들, 몸파는 놈,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천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들을 돌보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하나님은 왼편에 분류된 염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억울해서 소리를 치지요. 아니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찬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실질적인 사랑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헐고 추한 이웃을 섬기는 것,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것, 어린아이들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과 늘 함께 가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단지 나의 내면을 다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분리된 어떤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만 시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분리된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신앙과 섬김, 경건과 구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같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품어주는 것, 사랑의 손길을 내어 밀어주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름과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야.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은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단지 영적인 것, 내 내면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 실체 없는 믿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 그리고 노틀담 대학에서 교수 사역을 했던 헨리 나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학자로서의 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단체인 네이블에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보냈습니다. 그는 어느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안전, 무사를 추구해왔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헨리 나우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쓸모도 없어 보이며 인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대접받는 삶을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연약하며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이 장애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그것은 제자됨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전국의 길은 섬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한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고지론이냐 미각지론이냐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드러내게 된다면 이 세상을 쉽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지론입니다. 이 고지론과 반대되는 입장이 있는 것이 미각지론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달의 땅, 답사하지 않은 땅을 조금씩 점령해야 하고 밑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므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미답지론이란 결국 남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분야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더 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지 않는 것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없고 명예와 인기도 없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일석이조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3명이나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장로 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 중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을 때는 70% 정도까지 기독교인 비율을 보입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 판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기업인들, 사회 오피니언 리더라고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30-40%에 육박합니다. 한국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강남, 분당 이런 지역의 기독교인 비율은 40%에 달합니다. 2-3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이런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파워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 고지라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른 크리스찬들이 과연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고지에 올라서 세상에서 힘과 권력과 명예와 그 돈도 얻게 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혼탁합니다. 더럽습니다. 기독인들이 고지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을 더 살만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 알았는데 실상은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고지에 오른 기독교인들의 종교는 기독교이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그 고지에 오르는 과정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곳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는 과정에서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고지에 올라간 그 위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감은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이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지론이라고 하는 그 매력적인 주장이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고지에 올라가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미답지로 내려가든 아니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든 우리들은 각자 주어진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동상이몽 속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성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